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종교의 중심이었던 길갈이 우상 숭배의 도시로 변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그 12돌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무엇인가를 잘 믿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것을 넘어 신념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대상,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지금 여러분 왜 이게 편안하게 앉아 있죠? 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또 엘리베이터 타실 거잖아요. 왜 엘리베이터 타시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안전하게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걸어갈 때 어떻게 위에서 집에 걸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편안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물에 한번 갇혀서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나 또는 여러분이 탄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고 한다면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믿음에 기반하여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갈 거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라고 말하신 분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의 전공, 신학을 하기 전에 전공이 생명공학이었습니다. 생명공학의 그러니까 목표가 뭐였냐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정교한 생명체가 우연한 계기로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으려면 우리가 이 분리된 레고 블럭을 어느 상자에 넣고 막 흔들었고 막 여러 번 흔들었는데 딱 열었을 때 완성된 조립품, 예를 들어 뭐 자동차나 무슨 뭐 성이 만들어졌을 이 경우에만 이 진화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핵세포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이렇게 완벽한 모든 것이 완성된 인간의 형태로 되는 것은 결코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여 조립된 완성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창조한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완벽한 육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인간들은 신이 어디 있냐? 눈으로 보여달라. 있으면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하며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없냐 이 문제는 취미나 기호나 또 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운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저는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신이 없다는 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는 자신이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정작 사단의 미혹에 놀아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죠.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의 모든 이 우주 만물 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함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또 어떤 신인지 이 정도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정교하게 조립된 레고 장난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우리 앞에 뭐 정말 자동차나 어떤 뭐 비행기 같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 만든 사람을 못 봤으니 이것은 시간이 흘러 우연이 됐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이 우주는 저절로 됐다는 것을 믿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뭐 과학자들이 하는 뭐 빅뱅 이론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빵 터져가지고 막 모든 행성들이 막 거기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퍼져나가다가 이 태양기쯤에 와서 태양이 그 가운데 딱 쓰고 또 이 지구가 막 그때부터 돌기 시작해요. 막 퍼져가다 갑자기 어떻게 또 돕니까? 막 또 돌더니 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명체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진화론이 맞았다면 여태까지 맞았다고 하면 인간은 진화를 안 할까요? 여태까지 진화했으면 인간은 진화를 안 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진화하면 뭐가 될까요? 슈퍼맨, 엑스맨 뭐 이런 히어로즈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낳고 그렇게 많고 수없이 낳지 않습니까? 그럼 어딘가에 지금 슈퍼맨들 초능력자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느 뭐 저기 미국 네바다주에 모여서 지금 뭐 호그와트에서 뭐 지금 모여서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낳고 해서 그런 초능력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냐고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오세요. 예? 믿으십니까? 강대장님 믿으세요? 예. 자, 여러분, 뭐 엑스맨, 뭐 슈퍼맨, 뭐 또 초능력자, 그게 뭐죠? 그게 신이죠. 제가 여러분 천둥번개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 천둥번개야 나와라 해서 계속 천둥번개 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이제 신이니까 너희들 다 엎드려 하면 안 엎드릴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는 그 내용이 진화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핵세포에서 인간이 됐는데 인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총력자가 되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 좀 어려운 편인데 지금 이 인간이라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 원핵세포에서 인간이 되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아직 그 인간이 진화해서 어떤 구성부를 못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려가서 원핵세포들끼리 있는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나중에 우리가 우리 원핵이지만 나중에는 막 걸어다니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막 건물도 짓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화된대. 원핵세포끼리 얘기하면 야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원핵세포들이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이 원핵세포가 걸어다니고 막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우리 완성된 결과론 이것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믿어지는데 여기서 슈퍼맨 되는 거 요게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원핵에서 여기가 됐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근데 그거를 믿냐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신이 되는 건 피조물이 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원죄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 뱀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엑스맨도 될 수 없고요. 초능력자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수없이 낳는다 할지라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그 원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뱀이 꼬시는 거죠. 너 그거 먹어? 그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 피조물이잖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진짜 창조주이신지를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헛똑똑이들이 넘쳐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명확합니다.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옥은 한번 가볼 만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가면 못 나오는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자살을 하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난 새벽에 암송 구절인데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본문을 찾지는 않고 이거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세게 또 좀 무섭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언젠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진을 친 후에 앞으로의 전쟁을 앞두고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이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적과 더불어 또 놀라운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홍해의 이적은 듣기만 하고 전설 속의 어떤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놀라운 이적입니다. 직접 봤으니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따지려면 최신식 무기와 또 전략과 전술, 또 지도자와 병사들의 잘 훈련된 병사들과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투에서는 병사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최신식 무기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전쟁이겠지만 과거의 전쟁은 무기는 거기서 거기고 전술도 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와 또 전력일 겁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사기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면 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들을 자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실력 차가 완연히 있는 그 경기의 팀들을 봐도 가끔은 어떤 계기로 인해 그 팀이 어떤 꼬이기 시작하면 그 경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기운에 따라서 정말 실력 있는 팀이 실력 없는 팀에게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나는 건데 이 팀의 분위기와 기세가 이 전쟁 같은 또는 이런 싸움 같은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적들의 기세가 눌려 이보다 더 쉬운 상대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전쟁은 신의 대리전 성격이 강해서 내가 이기면 우리의 신의 도움으로 이겼다고 믿는 것이고 또 저 신이 이기면 저 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신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벌써 그들은 그냥 그러기 상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모든 게 다 그냥 해보기도 전에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일사후퇴를 경험했는데 그때는 워낙 중국군이 넘어오니까 총을 쏴도 그냥 총알이 떨어져서 그냥 결국 신의주에서 그냥 바로 서울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인데 그냥 전쟁만 나가기만 하면 깃발만 꽂으면 그냥 이기는 전쟁인데 따놓은 당상인데 하나님은 이때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한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 2절의 시작을 그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면 바로 그 시간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이적 경험한 그 직접 본 가나안 백성들이 덜덜 떨면서 정말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인 그때에를 강조하며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굉장히 의도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 좀 번역을 하면 적이 벌벌 떨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의 음경을 잘라내는 행위로 어릴 적 우리가 남자애들이 좀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요즘도 뭐 포경 수술하면 며칠 동안 좀 몸이 불편하고 행동도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 당시는 할례는 목숨을 거는 수술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제대로 된 마취는 당연히 없고요. 사용되는 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날카로운 칼도 아니야. 돌칼이에요, 돌칼. 여러분, 돌로 살을 베는 게 아니라 찢는 거예요. 돌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야곱의 자식 중 시몬과 레이가 둘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그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은 3일 후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꼼짝없이 당했다는 건 이 할례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 시대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어떻게 그 두 명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렇게 할례가 힘든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는 뭐 할례를 하고 나면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심지어 한 달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들이 바로 대적해 있는 상황인데 적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할례를 명했으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명령이냐 이 말입니다. 할례는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전쟁을 포기할 테니 와서 그냥 죽여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적들도 놀라운 이적 앞에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라고 하며 섣불리 공격해서 그렇지, 만약 그들이 공격해 왔다면 꼼짝없이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의 가운데 이 위험한 할례를 시키는 것일까요? 먼저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 이후에 그 광야 40년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신분을 드러내는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남자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입소하면 훈련소에서 27번 훈련병 홍만식이었다가 또 훈련이 마쳐지면 정식 육군에 소속되어 이병 홍만식처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이 광야에 떠도는 떠돌이나 방랑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공적 신분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이 할례는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나 성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개신교가 그동안 이 카톨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성례, 즉 세례나 성찬을 그리 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담는 것이 형식이기에 형식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세례와 성찬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세례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을 스스로 먹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꼭 세례와 또 그 이후에 성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공적 의무를, 공적인 신분을 새롭게 하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성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할례를 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시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해서 이 의미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징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제 허락하게 되었는데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하는 것도 이상한데 전쟁을 앞두고 양을 잡고 또 함께 모여 명절 파티를 벌이니 본인들도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하는 것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건지 그냥 놀러 온 것인지 그런 분간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할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우상을 섬기는 할례 받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과 자신들을 외적으로 구별하는 행위이며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물질적,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할례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정체성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임직식이라는 중요한 행사,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마쳐지면 세워진 분들의 호칭이 바뀌는 것 외에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교회의 집사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장로로 권사로 사는 것을 온 세상과 온 교회에 공표함으로써 외적인 형식에 걸맞는 내적인 내용을 채우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번 임직식에 임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말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이 위험천만한 할례를 시킨 것도 황당하지만 그 말에 군말 없이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누구 하나 이것에 반기를 들거나 또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반은 지키고 반은 할례를 받고 나머지 반이 또 지키고 또 나머지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일절의 이야기가 하나 없이 그들은 모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게 됐던 그 피해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 말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은 그 결과가 40년의 그 뺑뺑이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니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의 유불리, 그것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들은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무할례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시간이 훈련이 되어 이제는 논리나 비논리 또는 말이 되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정복할 때 몇 가지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바른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틀린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용모를 볼 때마다 내가 무할례자임을 깨닫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육체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라고 대조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보증서이며 역으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것이기에 치욕 중에 치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적당한 예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딱 이거가 내가 아니면 참 창피하다 하는 게 고민하다가 좀 고민하고 했던 예가 이걸 예인데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군 현역을 다녀온 자 앞에서 방이나 공익근무자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할례자라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좌절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진입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 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 이식을 행하라고 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말이 감격적이고 또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아픈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것에 기뻐하며 수치가 제거되었다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눈앞의 죽음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공적인 신분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자랑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할례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선 사람도 보초를 선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우리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라는 자긍심과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며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임직을 앞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례와 같은 눈에 보이는 징표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 삶이 우리의 신분증이 될 것이며 우리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손해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분은 찐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임직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우리에게 맞게 변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삶으로 살아내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신분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할례자로 살아왔던 수치를 벗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 앞에 전쟁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은 결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임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삶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가짜가 되는 것이며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어
우리 삶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과 5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 또 스타의 한두 명의 노력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임직이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 임직식을 임하는 자세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자의 마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꾼,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그 값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터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또 그분을 또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리더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이 지역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에 순복해 주십시오. 말씀에 정말 여러분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인간의 뜻과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유불리를
권리를 따지지 않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거짓 소망교회를 아버지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정말 놀라운 우리 거짓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논리적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또 전쟁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합리적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거짓 소망교회가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임직식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임직식이 정말 임직이 임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전쟁을 앞두고 할례에 임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고백이 이 임직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거짓 소망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아버지 우리 세워진 그 리더들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거짓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임직자 또 아버지 예식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생각하며 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거짓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을 따르며 내 생각과 내 뜻에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소망교회에 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